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마이클 잭슨이 왜 성형수술을 그토록 집착하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흑인으로 태어나서 한이 맺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이 되고자 병적으로 성형에 집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를 둘러싼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서 왜 그가 성형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또 새로운 이유가 하나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타리스트였던 아버지와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9남매 중 7째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참 친구들과 뛰놀고 해야 될 그 5살짜리 아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다른 형제들과 친척들로 구성한 잭슨 5라는 그 멤버로 투입해서 늘 연습과 공연을 몰두하게 하면서 채찍을 가지고 엄하게 아빠라고도 못 부르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강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클 잭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미움이 생겼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빠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얼굴을 자꾸 성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 깨어진 관계를 다 해소하지 못했고 그의 사후에 공개된 유산 상속자 명단에서 어머니와 형제들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예 없었던 것을 볼 때 그 아버지와의 슬픈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의 좋은 모습을 많이 닮으셨겠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좀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아내에게나 또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하는 모습 보면 꼭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막 빨리 다니고 집에서 전기를 막 끕니다. 절전한다고요? 저희 아버님이 물과 전기를 되게 아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담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으셨습니까? 혹시 때로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 보인 때가 있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의 전반부에서 우리의 삶에 사탄 마귀를 닮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우상 숭배를 죽이라 하면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권면했고 분하고 노엽고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같은 악덕들은 다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그러운 누의 고치처럼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어느덧 그 누의 고치 안에 품겨져 있다가 시간 지나면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한 몸에 지체된 가족으로 속했는데요.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사상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던 옛 습관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암을 이렇게 칼로 딱 잘라서 냈다고 바로 암이 완치되었습니까? 여전히 암을 발생하게 하는 그 나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또 하면 또 암이 생겨나잖아요. 암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술 대신 물과 주스와 좋은 것들을 대신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의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안에 불만스럽고 불편한 차별이 있는 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한 교회에 있었다면
헬라인들을 지옥불에 땔감을 보듯이 천시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함께 감정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교회 일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었을 텐데 그 불편한 감정이 얼마나 다스리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2절로 17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대표적인 4가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됐고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을 주셔서 온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골로새 교회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이 섞인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하고 이렇게 그 정체성을 받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로 구별해 주셨고 오늘까지 수많은 사랑을 주셔서 사랑받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세자로 선택이 되면 다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내가 왕의 후보가 된다고 선택이 되면 그때부터 다른 곳에 살고 다른 음식을 먹고 왕이 될 새로운 다른 교육을 받고 또 특별히 다른 옷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기에 새로운 옷을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오늘 그 4가지의 옷들을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내가 과연 잘 입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입니다. 본문에 그 사랑의 옷이 우리 한복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함께 입어서 한 옷이 되듯이 한 5가지가 그 사랑의 특성의 옷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긍휼입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을 아파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속을 딱 보면 저 속에 compassion이 있는데 긍휼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심장이나 내장기관을 포함한 창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애가 탄다, 애간장을 태운다, 애간장 녹는다, 속이 상한다 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감정에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내적인 창자가 요동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에 죽어가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또 이렇게 가난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깊숙이 애간장이 타고 답답해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 내려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네팔을 찾아가시고 계속 해외 선교지를 나가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그 선교지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또 마음이 있고 또 방문을 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옷은 자비와 친절의 옷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배려하고 마음적으로 또 행동으로 할 때 부드럽게 또 은혜롭게 친절하게 배려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하지 않고 상대를 잘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예수님처럼 타인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자라고 했는데 가장 자비하시고 친절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친절처럼 사탄 마귀의 강도를 만나서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데리고 가서 주막에 쉬게 하시고 부비를 더 주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친절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강도 만난 이유처럼 그렇게 싸매고 감싸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적인 태도라고 표현했는데요. 나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게 인정하고 나를 겸손히 낮추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길 때 특별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내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보다 확실히 옳다라고 생각될 때 내 생각이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에게 그때 겸손의 마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만한 나의 모습에서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중간에 끊고 내 말만 하던 또 내 뜻과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주장하는 삶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금방 쉽게 화를 냈던 사람이었다면 좀 더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나 주변의 분위기가 좀 불안해지고 두려운 분위기를 조장하던 사람이 화기애애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겸손의 옷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옷은 온유의 옷입니다. 연약함과 부드러움을 의미하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강한데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갖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자가 짐승의 왕인데 얼마나 이빨에 힘이 셀지 저 새끼 사자 말 안 듣는 사자 한번 콱 하면 완전히 죽을 텐데요. 적당히 죽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꽉 물고 이 녀석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으면 너 잘못돼 이렇게 혼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힘을 절제하고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폭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집을 완전히 날려버리는데요. 그것을 절제하고 잔잔한 산들 바람을 불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파도와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파도가 잔잔한 물결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험한 말이 사람을 태우고 겸손히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모시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초청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때 주변에 있는 또 우리들이 우리 마음과 삶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옷을 입을 때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가 쉼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옷은 오래 참의 옷입니다. 쉽게 노여워하거나 복수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아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대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표현합니다. 그 이유인즉 그걸 참지 않고 빨리 결단 내리시면 멸망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서로를 대할 때 참고 오래 기다릴 인내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 옷으로 세부적으로 표현된 그 모든 것들은 통괄하여 사랑의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삶 속에서 과연 이런 옷을 입고 주님 닮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내가 주님 속을 정말 애타게 속속였던 그 과거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긍휼을 나의 주변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친절과 같은 자비를 이웃에게 나누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보여주셨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나의 자존심과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 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성도나 이웃을 더 섬기고 낮게 여기고 낮추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데 나도 그만큼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혹시 교회나 가정에서나 불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손을 안 들었는데요. 갱년기 저기 있네요. 갱년기 여성이 되면 남편의 모든 모습이 싫어진다고 합니다. 신발장에 벗어난 신발을 모든 게 다 그렇다고 하는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할 때라고, 민감한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다 모여있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냄새를 좀 참아야지 함께 있지, 못 참겠다고 뛰쳐나가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이 되겠죠. 또 교회를 병원에 비유합니다. 병원은 누가 가나요? 아프신 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죄인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와 또 상심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그 수많은 차별, 이방인과 유대인과 다양한 11절에 나오는 그 다양한 차별들이 있는, 갈등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불만을 악의를 갖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다투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지 말고 그 관계를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결혼했던 사람도 그렇게 함께 맞춰서 살기가 힘든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우리 사이에 불만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옷을 그렇게 입을까? 왜 말투가 그럴까? 왜 먹는 것도 그렇게 먹고, 왜 그 인상과 얼굴이 그럴까? 왜 그 사람 태도와 습관과 성격은 그럴까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기독교인들의 40%가 교회를 다니다가 불만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불만족의 원인 중에 제가 눈에 확 띄는 게 27%가 목회자에게 환멸을 느껴서, 여러분 그 환멸을 느끼시고 떠나실 일이 혹시 생기지 않도록 제가 주의하겠지만, 불편한 불만이 생기시면 미리미리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럴 일이 없기를 꼭 바랍니다. 교회에도 환멸을 느껴서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를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우리 어제 저녁 설교에도 나왔는데, 가나안 약속의 땅에 좋은 곳을 가고자 하는 그 좋은 성도 같은데 뒤집어서 안 나가, 나는 교회에 안 나가, 불만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 오시고 신앙하는 분들이 많다는 슬픈 이야기인데요. 지나간 통계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나 되고 교인들이 1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들,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될 것 같은 우리 지도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잘 담고 예수님의 옷을 잘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불만을 느끼시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서로 피차에 용납해 주도록 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도록 서로 좀 더 너그럽게 봐주고 품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어떤 행동이 나를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했다면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 없이 한 것들이 혹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지 돌이켜보고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약점이 혹 보이더라도 나의 잘못인 것처럼 덮어주고 품어주고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힘들면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양파 껍질을 벗겨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짜 잘못을 누가 했는지를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와 불만의 원인을 따지고 논쟁하며 싸우려는 태도보다는 그 상대방을 품고 이렇게 아량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부모님과 자녀들이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품어주시죠. 주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품어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품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링컨을 항상 무시했다고 합니다. 저런 시골뜨기와 함께 어떻게 함께 일하느냐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고 나가버렸던 그였고 무리하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불편하시겠죠? 여러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멸하는,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 텐데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한 자리 있으면 당장 파면시켜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그 스탠턴을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놀라가지고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됐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라 국방부 장관의 제격입니다. 물론 그건 맞지만 참모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 같은 짓을 하잖아요. 원수는 없애버려야죠. 참모들의 말에 링컨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그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그 원수를 사랑으로 품고 녹여서 친구로 만들어서 마음속에서부터 그 원수라는 느낌이 없어지도록 만들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링컨이 그를 품어주고 함께 일하다가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이 링컨을 부둥켜 안고 울며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라고요.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공격했던 그 스탠턴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줬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던 링컨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그 반응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에 빚을 면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빚 1만 달란트를 기억하고 100데나리온의 조그만 빚을 용서해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누에 고치에서 나비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사슬에서 풀려나고 펄펄 날아갈 수 있는 용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주님께서 부르신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작은 옷들을 이야기하고 그 옷을 다 입고 여러분 한복을 잘 멋지게 입었는데 바지 허리띠를 딱 안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지가 쭉 내려가서 참 피할 일이 생기겠죠? 띠를 이렇게 딱 묶고 나타나야지 우리 한복 사진을 신년에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의 띠를 온전히 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 때 긍휼함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운 삶 속에서 그것들을 사랑으로 온전히 묶어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순간순간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띠를 놓치고 나로 인하여 서로를 인하여 상심하고 상처받고 또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본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띠라고 할 때 함께 매는 끈이 우리 쉰데스모스라는 그 원어가 몸의 인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인대가 여러분 이렇게 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골격뼈가 제자리 위치 못하고 관절이 삐뚤어져서 엄청 아프기도 하지만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골격을 이루고 뼈대를 이루고 활동을 하는데 인대와 같은 사랑의 띠가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삐긋삐긋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아프고 온 지체가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옷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주님 없이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면 평강이 주장해야 되는데 밉살스러운 배우자가 마음을 주장하죠. 여러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평강이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그 거짓 명칭을 내놓고 황제가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평화라라고 그렇게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가짜 평화 말고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골로새 교회에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대신 나의 노여운 마음이, 나의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함이, 나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의 명예와 지위와 나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또 교회의 공동체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평화롭게 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의 그런 평강을 이루는 지체로 함께 살아가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신 평강이 우리 마음과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주장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주장하게 한다는 말이 심판관과 같은 그런 의미를 원어가 내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축구 경기를 우리 많이 하셨었다고 들었는데요. 심판 없이 축구 경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맞다고 하고 서로 반칙이라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재판관이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갈등이 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신 평강이 깨어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평강을 원칙으로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님의 또 가르침과 바울의 본면인 것입니다. 나의
삶과 말과 또 카톡에 글을 쓰는 것이나 어떤 행동과 생애가 다른 사람에게 트러블을 주는, 고통을 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나의 삶과 말과 행실과 생애가 평화를 제공하는 피스 메이커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짜증납니까? 감옥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불평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갈등나고 아프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서 평강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을 깊이 와닿게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고의 풍랑 속에 잔잔케 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불편함과 상처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용납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서로 그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경험한 나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경험하신 분이 늦게 경험한 분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그 어려웠던 시련과 고난이 극복되었다는 것을 서로 가르쳐줄 때 우리 속에 공동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품고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그 말씀의 삶이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어지고 또 이어서 권면과 함께 그 마음의 고백으로 시를 써서 카톡방에 올리시기도 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창대 찬양 연습처럼 함께 신령한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그 말씀이 찬양의 노래로 우리의 가슴과 심령에 새겨지고 혼자 주중에 사실 때도 그 찬양을 삶으로 노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삶 속에 어우러져서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 합창대에 함께하는 연합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옷을 계속 잘 입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옷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렸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저희 예준이가 혹 뭘 잘못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당장 이렇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라고 이렇게 욕을 먹게 되잖아요. 크리스찬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생활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거래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그렇게 욕을 먹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 되면 안 되겠죠. 책임감이 우리가 지도자로서 더욱 큰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그 이름을 기억해서 그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차별이 많은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그때에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감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억압된 그 사람이 무엇이 감사라고 고면을 하는 것인지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호칭이 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왜 좀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관계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고 성화시키시고 꼴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시련이 되고 문제가 되고 갈등이 깊어지고 관계가 소홀해지고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처럼 교회를 안 나가는 상황까지 또 다른 교회로 가는 상황이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를 섬기다가 오래 섬기지 않고 이렇게 가끔 중간에 이동하기도 하는데 또 인간적인 마음에 끝까지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도 섞여 있을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모든 관계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연약함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모든 삶의 관계와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본문 15절에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17절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곧바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부르짖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죄 많고 슬픔 많은 세상 속에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목사님이 관절염으로 통풍 때문에 몹시 시달렸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스피린이나 약이 잘 개발되지 않아서 아주 그 통풍을 고스란히 참고 견뎌야 했는데요. 한 믿음 좋은 성도님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통풍으로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병이 좀 다 나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성도님이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깊은 감명을 받고 그 아픈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모든 상황과 아픔이 혹 우리의 관계 속에 없어야 되겠지만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면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던, 그리고 나중에 튜빙겐 대학교와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에 올라간 헬무트 틸리케라는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한스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만해서 뒤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깔보고 막 무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얄미웠겠죠? 그래서
틸리케를 비롯한 친구들이 그 한스를 한번 혼내주려고 학교 정문 뒤에 숨어서 등교하기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떼거지로 와서 한번 때려주고 정신 이제 차리게 하고 좀 겸손하게 만들려고요. 그런데 딱 기다리고 있는 아침에 그 아이가 나타났는데 아빠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유지이며 교육감인 한스의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였던 한스의 아버지가 그 못된 아들과 헤어지기 전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뺨을 이렇게 막 이쁘다고 만지고 허구해주고 그렇게 보내는 모습을 친구들이 숨어서 다 본 것입니다. 골탕을 먹이고 정말 두드려 패주려고 벼르고 있었던 친구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 한스 녀석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신성불가침의 기이한 위험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틸리케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 설교하면서 그 체험을 설교에 소개했던 것입니다. 한스의 아버지가 그 부족한 아들이지만 뜨겁게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시 부족한 교만한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스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신성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탄이 또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이렇게 쓰다듬고 만지고 허가하고 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나에게 조금 불편한 그 누군가도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품고 함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The End of the Spear라는 창끝이라는 이야기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그 짐 엘리엇과 5명의 크리스천들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아웃가족에게 전할 때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치료해주고 도우려고 했던 그들을 그 원주민들이 창을 가지고 와서 다 찔려서 그 남편들을 다 죽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꼴보기 싫을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잔인한 살인마들이 자기들을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구원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간 내 남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느냐. 정말 그 창끝이 남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부인들의 가슴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놓고 정말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남편들이 죽었던 그 마을에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과 친해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산골에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말했었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남편이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권면하는데 예수님으로 옷만 입었다가 밤에 가면 또 벗고 또 입었다 벗었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누에 고치가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변하면 나비로 변하듯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흉내를 자꾸 내고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원주민들이 선교사들 다 죽였지만 그 아내들이 와서 전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그 복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원수와 같은 창으로 찔린 그들을, 그 상처를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또 나를 창으로 찌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웃가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명의 아웃가족에게 침례를 베푼 사람이 그 살해된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얼마만큼 나에게 오는 상처를 품고 주님처럼 감싸주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또 선교지의 모든 공동체와 영혼들에게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메워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여러분이 믿음의 손으로 만지시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교할 때 나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고 그 삶의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표현하지는 않지만 있는 조그만 상처나 부담이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주님처럼 승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우리들 주변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지역사회, 또 땅끝까지 행복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이 보겠습니다. 734장입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주로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옷과 평강의 옷과 말씀의 옷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저희가 작은 예수님처럼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비롭고 사려 깊지 못한 말과 행동과 실수 때문에 혹 마음에 불편하고 또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분들이 있으실 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창 끝에 상하신 그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끼리 함께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혹 과거에 입었던 상처나 아픈 흔적들이 있거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애간장에 녹아서 하늘을 버리고 내려오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상처의 흔적들이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띠가 인대처럼 우리를 연결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또 교회의 모든 진행하는 일들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께서 품고 용납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재정과 물질과 헌금 또 재능을 구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